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거나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유익한 충고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가 지나가도록 만나봐야 한다. 봄에는 멋있어 보였는데 여름이 되니까 별로입니다. 또 여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보니까 상대방의 미점, 탁월함,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겨울까지 가서 적어도 한 해의 시간이 쭉 흘러가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느끼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매력을 느꼈는가 봤더니 내게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끌렸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결국 100%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보며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과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 온전함이 있고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던 것처럼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 바로 아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한 남성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장면, 만남 속에서 또 위기가 있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는 장면이 바로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알려주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여행을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온전함을 향해 갈 때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관점이 매일 새로워집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감격스럽게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발걸음을 띄고 있으니 너는 참으로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어떻게 어여쁜가 봤더니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이 그렇게 어여쁘다고 말하고 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이 눈이 어여쁘다. 그리고 머리털이 그 염소떼 같다. 이것은 다 관점,
시야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게 있어서 이제는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머리에 지니고 있는 이 머리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비둘기 같은 성령은 곧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술람미 여인, 신부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곧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시야, 관점, 통찰력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너울 속에 있습니다. 너울은 우리 여성들이 머리에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 눈이 너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려졌다는 말입니다. 곧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너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떠야 할 그 영적 세계는 너무나 풍성하고 깊이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을 뜨면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르앗산에 있는 그 누운 염소떼 같다. 이 길르앗산은 풀이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안히 누워있는 염소떼 같다. 머리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지요. 결국 이제 내 머리털이, 내 생각과 사고력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려진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내 눈, 또 이 머리털, 이 모든 것은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그 자세가 점점 갖추어진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네,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서는 부족하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그의 스승인 보톨도 지오니바니를 찾아가서 문화생이 됐을 때 이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를 데리고 두 가지 풍경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군데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간 곳은 바로 술집입니다. 술집 앞에 갔더니 스승님, 이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그래. 이 조각가가 아름답게 조각을 했지만 이것은 술집을 위해 사용됐단다. 그 다음엔 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이 스승이 데리고 간 곳은 아주 거대한 성당입니다. 성당에 갔더니 거기에 입구에 또 아름다운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과 조금 전에 보았던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제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기록에 의하면 이 어린 미켈란젤로는 스승의 물음에 3번씩이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너의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관점이 매일 새로워집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어린 양, 암양 같다. 그런데 그 암양을 보니까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베었어요. 그것도 쌍둥이, 쌍태를 뱉고 낳은 그런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이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요. 씹는 도구예요. 어떤 음식물이 입에 들어갔을 때 이 치아로 그것을 잘 씹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튼튼하고 좋은 치아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가 뭐와 같다고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다. 곧 하얗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서 털을 깎고 하얀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양은 새끼를 베었는데 쌍태를 베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신부의 치아는 하얗고 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치아 교정이 필요 없는 위아래가 대칭이 아주 잘 이루어진 그 가지런하고 고운 건강한 치아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치아가 하얗고 또 위아래가 딱 대칭이 맞아서 배열이 고른 아주 이러한 아름다운 치아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하얀 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든지 그는 순수하게 모든 일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함을 알고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맞서서 나아갑니다. 그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모든 문제를 맞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대칭되는 치아, 항상 일률적으로 고르게 배치된 그 치아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점점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점점 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림하기 좋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동시에 일률적인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위아래가 맞는 바로 그런 신앙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내면 안에 흘러가는 거짓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 과정,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두 가지의 그 불완전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그 그랄 왕 아빌멜렉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이 왕은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과 두려움이 아직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절 10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 내면 안에도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종종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짓말이요 또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 안에 각자의 이런 도전과 흐름들이 있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도 이기고 저 사건도 이기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도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점점 모든 것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는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환경을 다 씹어서 삼키고 소화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술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입술이 주님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내 입이 어여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 입은 어여쁘다. 왜요? 이제는 표현되는, 드러나는, 들려지는 언어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을, 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 내가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 직장에서 사람들과 하는 말, 이 모든 언어가 곧 나의 신앙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언어가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내 언어가, 내 이 과격한 언어, 내 이 강팍한 언어, 내 이 감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갈 때 보니까 이 입술이 점점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림받고 마침내 주님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2절의 이 치아는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3절의 입술은 결국 외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의 그 뺨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도 역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석류. 여러분이 석류 잘 아시죠? 저는 석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석류가 뭔가 찾아봤더니 석류는 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과즙으로 풍성하고 붉은색이고 또 맛도 달고 아름답습니다. 결국 3절 하반절의 입술과 뺨은 믿는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의 외면적인 모습, 표현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입술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 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랍비의 집에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하인이에요. 랍비가 하인을 불러서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 너는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몇 시간 동안 궁리하다가 무엇이 가장 맛있을 것인가 하고는 양의 혀 요리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이 맛있게 먹었죠. 다음날 아침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볼품없는 맛없는 요리를 해와라. 또 하인은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무엇을 주인께 드려야 되는가. 그는 드디어 요리했는데 똑같이 부드러운 양의 혀의 요리를 주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장 맛없고 볼품없는 요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어제와 똑같은 요리를 해왔구나. 그때 하인이 대답합니다.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그것보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나쁠 때는 그것처럼 값싸고 볼품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랍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본성적인 언어요. 또 하나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본성적인 언어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습관과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이고, 영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쏟아져 나오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 본성적인 언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주님은요, 화를 내셨어요.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본성적인 언어의 색깔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는 심판과 화를, 책망을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당연히 주님은 우리처럼 긍휼의 언어, 또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가르침의 언어, 선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한 가지 뚜렷한 기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의 언어, 빛과 어둠의 언어, 심판과 용서의 언어를 동시에 쏟아 놓으셨지만 그것은 철저하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언어가 있지만 그 속에는 영적 언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1904년 월터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몹시 몸이 아픕니다. 도저히 아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예정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취소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때 9살 난 그 아들이 불쑥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빠가 그곳에 가서 만약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사모님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감사로 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친 마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적은 찬송시를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쓴 영감 어린 시입니다. 마틴 목사님은 그것을 받자마자 병원에 있는 체프실로 가서 오르간에 앉아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4명의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의 위로와 용기를 여전히 얻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통일찬송가 432장이요. 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들의 한마디의 언어, 생명적인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입술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장된 용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런데 그 망대는 한두 개가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곧 방패 1000개가 거기 망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닙니다. 용사들이,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사용하던 모든 방패입니다. 그런 방패가 주렁주렁 그 망대에 달려 있습니다. 너의 목이 바로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 이 목은 사람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왜 이렇게 거만하고 뻣뻣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 신부, 오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이 신부, 신랑을 통해서 또한 그 신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나 자신, 우리는 결코 뻣뻣하거나 더 이상 거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당연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집과 불통과 반항의 모습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이 망대와 같다고 하는 의미는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는 항상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사탄과 육신, 저는 종종 이 말을 강조하게 되고 강조하고 싶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우리의 육적 본성과 싸우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무장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도록 굴복된 의지입니다. 제가 32살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에 전임전사 서울 부로동으로 나갔는데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갈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관리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만약에 운전을 하시다가 신방하시다가 기름이 반 정도만 떨어지면, 반으로 되면 즉시 기름을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신방을 막 했습니다. 근데 신방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시간 때문에 또 주유소가 없어서 환경 때문에 기름을 넣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반 정도의 기름이 떨어지면 즉시로 주유를 해야 된다.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되는 것, 무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가 굴복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무장된 용사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망대를 지었죠. 자기가 산 왕궁의 탑입니다. 망대는 쉽게 말하면 높이 탑을 지은 거예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망대에다가 평화로울 때는 거기에 용사들이 쓰는 방패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방패를 쭉 달아놓은 거예요. 그 방패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4절 말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 한두 개가 아니라 1000개고 무수히 많고 그것은 용사들이 사용하는 망대다. 그것을 걸어놓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목이, 우리의 의지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하게 무장된 용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의지를 빼앗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는 의지를 공격하는 싸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한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 결코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 주님이 머물라고 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반면에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연기가 쓱 건물 안에 스며드는 것처럼 또한 가지가지의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유혹을 받고 게을러지고 주님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바로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스며듭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에 무장된 용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로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리시키고 이제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덫을 끊어내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가 이미 대세죠. 가는 곳마다 카페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딱 들어가 이제 앉으시는데 하필 내가 앉는 그 의자에 보니까 물이 촉촉히 젖어 있고 좀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재빠르게 옆에 있는 휴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싹 닦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식견과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장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보는 식견과 함께 그것을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장되는 거예요. 무장된 용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법원리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법원리에 사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 부지 위쪽으로 저쪽 일산 쪽에서 오는 56번 국도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함이 나타납니다. 입술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장된 용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온전함을 향하여 갈 때 이런 과정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